어제가 스승의 날이고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스승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또 지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원만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여러 많은 선생님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이런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며 성장하며 그리고 변화되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선생님들을 주신 것을 바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승은 과연 누구누구 어떤 대상이 우리의 선생, 우리의 스승님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그와 같은 많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우주의 질서와 또 무엇이 바르게 사는 길이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흔히 계시라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친히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들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66권에 기록했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울수록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자신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삶의 풍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스승, 위대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스승이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훌륭한, 정말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동네와 혹은 지역사회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죠.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분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산과 혹은 집에서 1대1로 혹은 군정들을 대상으로 주님은 열심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랍비, 곧 선생님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랍비인 예수님은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28절 자막에 따라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선생님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과 삶을 통해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꾸준히 배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헤아리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며 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예, 성령 하나님 역시 바로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이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성령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들과 혹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내게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진리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해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는 소리로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해서 우리는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들을 나로 하여금 보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자세히 알아가며, 그리고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세상에 누구가 있습니까? 네, 이 땅에서는요 부모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선생님. 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사실 신발끈을 매는 법 태어나면서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신발끈 매는 법도 숟가락 젓가락 하는 거 몰랐어요. 그걸 누굴 통해 배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알려주었잖아요. 부모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일상적인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사실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오늘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오늘 내가는 누굴 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지요. 내게 명하는 이 내는 누굽니까? 당시에 모세지만 더 나아가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입니다. 부모 세대, 1세대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너는 누굽니까? 내게 명한 똑같은 말이죠. 출애굽 1세대 어른들, 부모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지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보다 더 위대한 선생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훌륭한 선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부모가 먼저 배우고 깨달아서 인생과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가르침과 지혜를 부모가 먼저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할 부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좋은 선생님 동시에 좋은 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삶의 지혜, 영적인 지혜, 그리고 어떤 이 현실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가는 중앙의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많이 배우고 지혜가 넘쳐서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대개의 이 경우 보면은요, 어른이 되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는 뭐 젊었을 때 학생 때나 배우는 것이지 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깨닫고 알고 정신 차리고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학문은 학교 다닐 때 배우겠지만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섬기는 법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의 선생만이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고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토록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 훌륭한 선생이 되기 위하여 꾸준히 배우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는 거, 자녀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라는 거,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려면은 내가 먼저 배운 거 있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꾸준히 배워 자녀들보다 인격과 은행과 지혜에서 앞서는 우리 가는중앙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역시 좋은 선생입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경제, 문화, 철학, 미술 등 어느 분야든지요, 좋은 지도자들은요, 계속해서 배워서 성장하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들의 성장이 뭐냐면요, 그 공동체 역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망가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지도자들은요, 한결같이 선생님들이었어요. 좋은 선생님,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등등 좋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가르치라고 선생의 임무를 주었어요.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지도자는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결국 타락시키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지요. 지도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 혹 앞서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꾸준히 성장하려는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전도회장으로 혹은 구역장으로 혹은 이제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세웠으면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회장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서의 책임을, 구역을 잘 이끌습니까? 계속 연구도 하고 배우고 돕고 도움을 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 배울 때에 그 사람은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같이 시작.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 역시요, 우리들의 좋은 선생님들이죠. 이 땅에는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엄청난 지식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 생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생물학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동물을 연구하면은 동물학자라고 하지요. 물리학, 화학 혹은 지리학 등등이 이 세상의 온갖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우주 속에 이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꾸준히 공부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 백신을 개발하는 분들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역시 전문가들입니다.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글과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많은 지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책으로 출판해서 그 책을 통해 우리들이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무궁무진하지요. 아직도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전문가들의 지식을 꾸준히 배워서 어느 시점에서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가면서 삶의 의욕이 흘러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은 글을 잘 모르니 책을 줘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이 당시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던 남쪽 지방, 부산이라든지 경상도 등 남쪽 지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선교사들이 와서 경상도 지방의 여자들을 곳곳에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유식해졌는지 바벨론이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하면서 전 세계 역사를 막 꿰뚫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할머니들이 야 그거 어디서 배웠노? 나도 거기서 좀 배우게 날 좀 알려주소. 이렇게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고 전 세계 역사를 방 안에서 꿰고 있던 최신식 할머니 또 최첨단 할머니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각 분야 전공자들 덕분에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넓은 세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전문가를 통하여 내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7번째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서로가 사실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요, 사실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부터 배우는 겁니다. 늘 배우는 겁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고 관찰을 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선생의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배웁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배우고 또 형제들에게서 배우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혹은 잘 못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배운 한문과인데 가장 생각나는 한문이 바로 선악이 개오사라는 그 당시 한문 시간에 배우는 선악이 개오사라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겁니다. 악한 것 잘못된 거 보고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렇게 하면 잘못되고 나 많은 사람에 해를 끼치는 이걸 배우는 게 선악이 교사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망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고서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잘 배우고 성숙해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생님,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교사 중에 이 악한 교사가 아니라 선한 교사가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만날 때마다 혹은 귀를 기울일 때마다 배울 것이 많은 선생님 돼야 돼요.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정말 멋져,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영향. 뭐 권사가 되고 저러냐, 뭐 집사가 저래, 뭐 목사가 저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역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 우리 집사님은 내가 이렇게 본받아, 우리 구역장파, 나도 좋은 구역장 돼야지, 이렇게 영향력, 좋은 영향력, 바로 이렇게 서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연입니다. 자연 만물도 우리의 선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깨달았습니까? 오늘처럼 뭐 전문가를 통해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자연을 관찰하며 그는 깨달았어요. 개미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서 게으르지 말아라,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산다 했고, 또 개미들을 통해서 협동정신 배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배우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지혜롭지가 못하고 미련한 겁니다. 배우기를 중단한 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정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스러운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주었잖아요. 새와 나무와 달과 꽃 한 생애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처럼 많은 지혜로 꾸준히 배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째 같이 시작. 역사, 스토리. 그것도 우리의 좋은 선생님입니다. 역사는요, 무엇입니까? 과거, 지난 시간 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역사는 그리고 결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200년, 1000년 혹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그것이 역사이죠. 물론 어떻게 해석하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역사를 잘 알아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행동해야 되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신 역시 나의 좋은 스승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주려고 해도 내가 배우기를 거절하면은, 내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 내가 많이 깨닫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내 자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잘못 가르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을 만들고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부모와 지도자, 또 서로 간의 역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혹은 자기 자신 등 여러 가지 10가지 선생님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었을까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깨달아서 좀 더 폭넓고 좀 더 지혜롭고 그리고 좀 더 이해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아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하는데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좀 더 자세하게 배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근본이요 오지의 궁극적인 실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그리고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고 그리고 많은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서로가 그리고 사랑하기를 배워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어떤 지식보다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은 가짜입니다.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른 거 다 알아도 행복한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저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 배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셋째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종종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흔히 좀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 상처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지 몰라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 뭐 내가 해봐야 그렇지 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 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신의 소중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은요 이웃도 사랑 못합니다. 가식입니다. 그거는요 더군다나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는 알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할 수 없죠. 자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자존감을 가지는 거죠.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에 대한 이 존귀함, 자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지. 자기에 대한 어떤 존귀함, 자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잘 알아서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든 시식을 통해요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는요 아버지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와 자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꽃과 달과 별과 짐승과 곤충과 나무를 다 만드셨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똑같아요. 이 자연은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하고 파괴하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 좋은 환경을 복돋아 주고 자연을 사랑하면은 자연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망가뜨리면은 자연이 우리를 해칩니다. 그런 증상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을 함부로 다루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연의 모든 세계가, 자연의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자연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생님들, 오늘 10가지 선생님들 주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선생님을 주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많이 배워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이 알아서 우리를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도록 자연을 파괴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많은 선생님 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선생님들로부터 잘 배우고 성장해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우리 가능중앙의 겨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